신명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신명기 15장 7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14장부터 계속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장래 문화를 들어서 문화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일상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조와 안식년의 면제 규정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돈에 대한 구별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가난한 궁핍한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 자 보면 돕고 구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백성들은 궁핍한 형제를 대할 때도 세상의 구제와 달라야 되거든요. 그 가난한 형제를 대하는 구별된 태도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안식년 때 종을 놓아줄 때 그 놓아주는 글쎄 부과된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역시 어렵고 가난한 자를 대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함께 거주하는 성읍의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럽니다. 이건 궁핍한 형제를 대하는 우리의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 손을 움켜 잡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아가 8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명령을 하세요.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반드시라고 그래요. 반드시 너와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에게 네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설 것을 주되 넉넉히 구워주라 그럽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구제를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는 경고를 추가하고 10절에는 약속을 추가해서 이 궁핍한 형제를 대하는 주의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만약 면제년이 가까울 때,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7년 안식년이 되면 조건 없이 부채도 탕감해주고 종도 돌려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 만약 내년이 면제년이라고 하면 오늘 궁핍한 형제에게 돈을 구워준다든지 구제할 때 돌려받을 길이 없잖아요. 당장 내년 되면 다 탕감해 줘야 되니까 그때 인색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악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 형제가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여, 너의 그 악한 눈을 하나님께 호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 10절에는요, 그 악한 마음을 이기고 손을 펴서 반드시 넉넉히 형제에게 필요한 만큼 네가 구워주고 구제한다면,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적극적인 명령에 따르는 부가적인 약속을 추가해서 구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형제에 대한 주의 백성들의 구제의 결론은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는데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서 구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구제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땅에서 너희가 돌아보아야 할 가난한 형제가 그치지 않고 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악하게 먹지 말라. 반드시 긍휼의 마음으로 궁핍한 형제를 도와라. 그게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변에 늘 내가 손을 펴서 흘려보내야 할 궁핍한 형제가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함께 막 대적해 주고 싶은 그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교만한 자만 우리 믿음의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가 손을 펴서 형제를 도와야 할 그런 궁핍한 형제가 늘 우리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또한 뭐라고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요? 외면하고 싶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고개를 돌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귀에 들리는 궁핍한 형제의 소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우리 손을 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면 가난한 형제를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우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긍휼의 마음을 너희도 똑같이 가지고 네 주변에 늘 궁핍한 형제가 늘 끊어지지 않고 그치지 않고 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은혜와 복을 입는 길로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아예 평생 늘 그렇게 가난한 채로, 궁핍한 채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늘 그래요. 늘 한두 번만 손을 펼쳐서 나누어 주면 그 다음에는 내 손을 펼쳐야 할 이유가 없이 잘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늘 우리가 사는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난한 지체들이 그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세상은 구제를 이렇게 하거든요. 어려운 자를 도울 때 그 도움을 받는 상대방이 어떻게 도움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보여서 자기 힘으로 이제는 도움을 받지 않을 자리까지 일어설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가를 세상은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없으면 돕지 말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구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가 있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무의식 중에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펼치는 교만이고 가진 자의 긍휼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요.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야 할 대상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성실하지 못하거나 병들었거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평생 우리가 도와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조금만 도움을 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꾸어주는 사람이죠. 잠시 꾸어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잠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울 때 그걸 구제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돕는 거죠. 구제는 뭡니까? 아무리 도와도 끝이 없고 표시가 나지 않는 지체를 끝없이 돕는 것이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제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7번, 8번 네가 하는 태도를 한번 보고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푸는데 긍휼을 베풀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내가 점검해 봐서 너를 대하겠다. 그랬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완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죄인을 끝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린 비루하고 가난하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죄에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그 죄의 늪에서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서 절망하는 인생들이었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없이 불쌍히 보셔서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동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을 아끼지 않으셔서 마침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주의 백성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민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사는 성읍 중에 궁핍한 형제가 보이면 그 형제가 도움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따지지 말고 마음을 악하게 먹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대로 넉넉히 네 손을 펼쳐서 그의 궁핍함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우리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은 이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체를 도울 때 평생을 도와도 표시가 나지 않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럴 경우 내가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책임지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에, 나의 도움에 성실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성질 부려서도 안 됩니다. 시험이거든요. 아니, 내 도움을 받고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쓰잖아,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렇게 분노해서는 안 돼요. 성질 부려서는 안 돼요. 성질 한번 부리면 그 다 그냥 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태도임을 우리 스스로 자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궁핍한 형제를 그냥 함께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의 구제와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의 가난한 자를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이죠. 교회가 구제할 때 혹은 선교할 때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아니 10년이나 도와주었는데 아직도 자립을 못한단 말이야? 이게 참 못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자립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데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10년, 20년을 지원했는데도 아직까지 지원을 받는단 말이야? 뭐 거지 근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마음을 먹는 것이 큰 시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잊어버릴 때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품고 갑의 자리에 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한다고 하죠. 근데 이런 마음에 이제 한 번씩 시험이 오죠. 나는 아껴서, 내가 쓸 것은 안 쓰고 아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는 곳에 흘려보내는데, 받는 사람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을 볼 때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대부분은 평생 그렇게 사는 분들은요, 그 자체가 사실은 불행이에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불행인지 모르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억울한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 손을 펼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펼쳐서 도울 수 있는 그 자체가 특권이고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분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궁핍한 형제를 대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을 먹는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요해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인 줄 알고 억울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지칠 정도로 구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때로는 지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칠 정도로 손을 펼쳐서 긍휼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줄 수만 있으면 더 주십시오. 그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도 많이 있고요, 어려운 선교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할 수 있으면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식년에 이루어지는 노예 해방을 말씀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빌리고 나서 갚을 능력이 안 될 때는 몸으로 갚기 위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이런 종들도 다 풀어주라고 하죠. 물론 12절에 보면 이 규정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너희가 안식년이 되어서 종을 놓아줄 때, 종을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후히 주어서 그 종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종을 조건 없이, 내가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형제가 내게 돈을 갚지 못해서 자기 몸으로 일을 하는, 노예로 일을 하는, 그게 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7년이 되면 조건 없이 돌려주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돈을 얹어서 돌려보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사실은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손해인데 거기에 돈까지 얹어서 후히 주어서 돌려보내라고 하시니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고 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너희들이 후히 주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돈의 금액과 손해보는 액수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애굽의 종되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15절의 말씀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명령한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종을 그냥 놓아주는 것만 해도 큰 용기가 필요한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생각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근거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그들을 사오셨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예요. 생명을 속전으로 치렀습니다.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어린 양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네 밑에서 종으로 살던 그 형제가 은혜의 해에, 안식년에, 면제년에 은혜로 풀려갈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후히 주어서 돌려보내라.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주인이 덤을 얹어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은혜는 덤입니다. 덤.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덤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덤으로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 덤을 얹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구별된 삶의 태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문자적으로 우리와 많은 그 상황이 다르지만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인색한 마음으로 악하게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를 너희들의 인색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계속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풀려나는 종이 주인의 집에서 은혜를 입고 그 좋은 주인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주인을 사랑해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자유를 누리지 않고 주인 집에서 평생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종의 규례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귀를 뚫어서 이 종은 자원하는 종임을 표시, 마크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의 자유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원하는 종들입니다. 모든 신약 성도들은 우리의 귀에 구멍을 뚫은 자원하는 종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알아서 그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그 자유를 하나님 말씀에 메어서 우리 마음대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주의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시키는 자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죠. 그것이 구별된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 있는 재물과 시간과 조건이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락받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말씀에 메어서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자원하는 종들의 거룩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마음껏 쓰지 마십시오. 시간이 있다고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말씀에 붙들어 메워서 스스로 제한시키고 이 자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귀에 구멍을 뚫는 사람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차원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죠. 남은 생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마음대로의 자유를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제한시켜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17